여러분, 우리는 가수보다 더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성악가보다 더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노래가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니 노래가 나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니 노래가 나옵니다. 아멘. 기도 응답받아서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 치료받으니 노래가 나옵니다. 아멘.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노래가 나옵니다. 아멘. 포도주는 여기 기쁨을 상징합니다. 결혼식에 기쁨이 흥이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능력도 없었고 하인들도 마찬가지고 연회장도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7절 봤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연회장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기까지 이런 스토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포도주가 우리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쁜 말입니다. 실망, 좌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질 때가 있고요. 이 일을 해결할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도 답답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 요청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혀 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간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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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과연 예수님이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잔치집에 갔을까?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저의 설교 포인트 첫 번째. 과연 예수님은 떨어진 포도주 같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다시 질문합니다. 설교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당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급해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신 겁니까? 설교 포인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포도주 해결해 주려고 그 잔치집에 갔을까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잔치집에 예수님 덕분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 잔치가요, 흥이 있고 기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포도주 다 먹고 끝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포도주를 내어 놓았는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여기 기쁨을 상징합니다. 결혼식에 기쁨이 흥이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능력도 없었고 하인들도 마찬가지고 연회장도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7절 봤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연회장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기까지 이런 스토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포도주가 우리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쁜 말입니다. 실망, 좌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질 때가 있고요. 이 일을 해결할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도 답답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요청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혀 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간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과연 예수님이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잔치집에 갔을까?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저의 설교 포인트 첫 번째. 과연 예수님은 떨어진 포도주 같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다시 질문합니다. 설교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당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급해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신 겁니까? 설교 포인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포도주 해결해 주려고 그 잔치집에 갔을까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잔치집에 예수님 덕분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 잔치가요, 흥이 있고 기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포도주 다 먹고 끝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포도주를 내어 놓았는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포도주를 즐겁게, 쾌락을 즐거움으로 누른 다음에 끝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사람들은요, 관심조차 없고 단지 포도주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 여러분, 당신 말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도 알아도 예수 안 믿습니다. 연회장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입니다. 잔치 설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기적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추리들이 만들어지고요. 극동방송은 지금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잔치집에 갔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분을 좀 기다려보세요. 그분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좀 붙잡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포도주만 관심 갖지 마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포도주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 문제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설교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가 포도주와 결혼식인가 말입니다. 생각은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왜 첫 번째로 포도주와 결혼식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모여놓고 성만찬으로 마칩니다. 성만찬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잔치집은요,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물과 포도주만 관심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포도주로 성만찬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칼보리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절망, 낙심, 좌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임을 명심하시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신부 성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나를 향한 프로포즈는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혈의 피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포도주와 결혼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하루에 치러지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래요, 일주일. 남자가
신부 집에 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답니다. 뭐 남자를, 신랑을 그때 조사해 보겠죠, 생각해 보겠죠. 마지막 날 잔에다가, 여기 큰 잔에다가요, 포도주를 다 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날 신부가 그 잔을 받아서 포도주를 마시면 그 결혼식은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혼 서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신랑은 집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몇 년, 1년 동안이랍니다. 기간은 1년 동안. 네. 1년 동안 걸린답니다. 법적으로는 너랑 나랑 부부이지만 같이 살지 않는답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집이 다 준비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간답니다. 신부 집에 가면 신부가 딴 남자랑 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신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니다. 신부다. 시작. 신부다.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십시오.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신부된 여러분, 순결하세요. 거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 시대입니다, 지금.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다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정신 못 차리고 그 순결을 잃어버리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만 바라보고 더 맛있는 포도주 맛보고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온통 신경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뭐에 온통 신경을 빼앗기고 살아가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신랑 이야기입니다. 지금 갑니다. 신부를 맞이하려고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혼식에서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예수님은 혼인잔치로 시작하여서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까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